사마리아의 언덕들은 햇볕을 오래 품은 돌처럼 달아올라 있었다. 왕궁의 마당에선 향내가 진동했고 새로 쌓은 제단들 위로 낯선 이름이 불렸다. 바람은 건조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보다 더 메말라 있었다. 왕 아합의 시대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의 노래가 성곽과 시장, 집집마다 번져갈수록 들판의 곡식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꺾이고 있었다. 그러나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소리 없는 번개처럼 한 이름이 불쑥 떠올랐다.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그의 발굽 소리는 낯선 자의 불안이 아니라 사막을 스쳐온 바람의 결이 같았다. 엘리야는 왕궁의 차가운 기둥들 사이를 지나며 한숨 길게 쉬었다. 검은 옷자락이 땅을 세우치고 그의 눈은 장마 직전의 하늘처럼 깊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른 척하고 곧장 아합 앞에 섰다. 바람이 멈춘 듯 조용한 순간 엘리야의 음성이 울렸다.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하노니 내 말이 있기까지 이 땅에는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홀 안의 공기가 단단히 굳었다. 신하들의 얼굴에는 냉소와 경계가 번갈아 스쳤고 아합은 잠시 말문을 잃었다. 풍요를 약속한다던 바알의 제단이 사방에 서 있는데 초라한 외투를 걸친 산사람 하나가 하늘의 문을 잠그겠다고 선언하다니, 그러나 엘리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말은 이미 하늘에 닿았고 하늘이 대답할 차례였다. 궁을 나와 성문을 등지자 늦은 오후 해가 긴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그때 그의 귓가를 스치는 음성이 있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손길이 등을 떠미는 듯 분명하고 온화했다. 떠나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몸을 숨기라. 엘리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님의 음성은 돌길 위에 뿌려진 씨처럼 간결했지만 그 한마디가 길을 만들었다. 도망이 아니라 순종이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길은 이미 메마름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그릿 시냇가는 바위와 떨기나무 사이로 몸을 낮춘 작은 물길이었다. 낮에는 갈매기 소리도 닿지 않는 고요. 밤에는 별들이 더 가까이 내려앉는 어둠. 엘리야는 거기서 몸을 웅크린 채 물소리를 들었다. 손을 담그면 차가운 물결이 송음 사이로 흘렀고 혀끝으로 가져가면 생명의 맛이 느껴졌다. 그는 돌을 모아 작은 자리를 만들고 겉옷을 베개 삼아 누웠다. 먼 길에 피곤이 가라앉자 마음 안쪽에서 비로소 기도가 들려왔다. 주여, 당신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이 침묵 속에 당신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새벽녘 낯선 날개 소리가 머리맡에 내려앉았다. 검은 날개를 가진 새들이 물가로 다가왔다. 까마귀였다.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여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새가 엘리야 앞에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을 떨구었다. 엘리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래가 바람에 그어놓은 선처럼 얇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손에 들어 자신의 선하심을 전하신다. 아침과 저녁, 까마귀는 빠짐없이 찾아왔다. 해 뜨는 시간에는 빵, 저물녘에는 고기. 엘리야는 그리하여 살았다. 그가 가진 것은 명령에 순종한 발과 말씀을 붙든 손뿐이었다. 날들은 길게 이어졌고 하늘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들판의 풀은 은빛에서 누렇게, 누런빛에서 죄빛으로 바랬다. 마을의 항아리에서는 물소리가 점점 얇아졌다. 그릿 시냇가에서도 물 높이는 하루하루 티끌만큼 낮아졌다. 처음엔 발목, 그 다음엔 손목, 그리고 어느 날은 손바닥만 적시고 말았다. 엘리야는 그 변화를 숫자로 세지 않았다. 대신 물가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며 눈앞에 조용한 후퇴를 하나의 기도로 바꾸었다. 주여, 이 마름이 형벌이 아니라 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잃는 것마다 당신을 더 깊이 찾게 하소서. 밤이 되면 바람이 깊어졌다. 사막 바람이 머리칼을 스쳐 지나갈 때 엘리야는 길르앗의 능선을 떠올렸다. 거친 바위, 고향의 냄새, 아침마다 내리던 이슬, 그 모든 것이 지금은 하나의 단어로 묶였다. 갈망. 그 갈망은 물을 원했지만 물만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
또렷한 그리움을 느꼈다. 의의 비,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 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움. 그는 자신 앞에 시냇물이 줄어드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도 훑어지듯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했다. 순종이란 종종 무언가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놓아버리는 용기에서 나온다. 혹독한 태양 아래에서 까마귀는 여전히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도착 자체가 엘리야에게는 더 큰 표적이 되었다. 하나님은 비가 멎은 하늘 아래서도 공급하신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단순한 진실이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먹을 때만큼이나 기다릴 때에도 감사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없이 느꼈다. 어느 날 시냇물 표면이 거울처럼 얇아졌다. 바람이 한 번 스치면 바닥의 돌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대보았다.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작은 웅덩이에 남은 물기만이 햇살에 반짝이다가 마치 한지 위에 먹물이 흩어지듯 천천히 사라졌다. 그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안했다. 시냇물의 침묵이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문장의 첫 단어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겉옷에 먼지를 털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비는커녕 구름 한 점 없었다. 그러나 그 빈 하늘 한가운데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처럼 가볍고 반석처럼 확고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손에 쥔 지팡이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릿 시냇가는 그의 순종을 단련한 훈련장이었고 이제 그 순종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했다. 발을 떼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메마른 시냇가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배움을 얻는다는 사실이 그 침묵 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걸음을 옮겼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땅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지 않는 길이 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한 집의 문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얼굴, 아직 나누지 않은 호흡, 아직 드러나지 않은 기적.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바다의 냄새가 엷게 새우며 드는 길을 따라 엘리야는 북쪽으로 걸었다. 돌길 사이로 연분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먼 수평선 너머로 파도의 등줄기가 낮게 구부렸다가 펴지기를 반복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분의 말씀이 등 뒤에서 밀어주듯 선명했다. 이방의 땅, 바알의 이름이 익숙한 골목과 시장.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자신의 길을 감추어 두신다. 그릿 시냇가의 침묵을 지나온 발걸음은 이제 다른 침묵, 굶주림의 침묵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성문에 다다랐을 때 엘리야는 마른 가지를 줍는 여인을 보았다. 햇빛은 뼈를 드러내듯 매서웠고 그녀의 손등에는 오래된 갈라짐이 고목처럼 박혀 있었다. 아이 하나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바람이 한 번 스치자 그들의 옷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허기를 감추기엔 바람도 얇았다. 엘리야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레 말했다. 물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성문 곁 작은 물 한가리로 향했다. 물을 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낯선 실뢰처럼 느리게 이어졌다. 그녀가 물을 들고 돌아올 때 엘리야는 다시 청했다. 손에 떡 한 조각도 주시오. 그 말에 여인의 눈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조금 숙이고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내게는 구운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이가 마지막으로 먹고 그 후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엘리야는 그 말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하루의 끝을 보았다. 그릿의 물이 말라붙던 그 마지막 순간처럼 이 여인의 항아리 안에서도 희망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엘리야의 음성은 모래바람에 작은 우물을 파듯 고요하고 분명했다. 가서 말한 대로 하되 먼저 내게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시오. 그리고 그 뒤에 그대와 아이가 먹으시오.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대의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낯선 이의 말이었으나 말 속에 묵직한 평안이 있었다. 굶주림은 사람을 조급하게 하지만 진실한 약속은 조급함을 잠시 멈추게 한다. 그녀는 낡은 문을 열고 엘리야를 작은 집 안으로 들였다. 방은 낮았고 벽에는 오래 다른 손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모퉁이에 놓인 통과 작고 긴 기름병은 마치 그늘만 남은 얼굴처럼 비어 보였다.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를 손바닥에 쓸어 담아 반죽을 만들었다. 물은 적었고 반죽은 거칠었다. 그러나 손놀림은 정성스러웠다. 굶주림 속에서 사람은 오히려 한 조각의 떡에 마음을 다한다. 화덕의 열기가 천천히 올라오자 그녀는 첫 떡을 엘리야 앞에 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바닥을 드러내던 통에 가루가 다시 얇은 층을 이루고 있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얇음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녀는 기름병을 살짝 기울였다. 방울 하나가 떨어지고 또 하나가 뒤따랐다. 아주 조금이었으나 정말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한 점이면 충분했다. 한 점의 기름과 한 줌의 가루가 오늘을 건너가게 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오랜만에 배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잠들었다. 방 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옅게 남았다. 엘리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나님은 풍성으로만 길을 내지 않으신다. 때로는 딱 필요한 만큼으로 거룩한 도량을 가르치신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저녁에도 통과 병은 같은 기적을 반복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가루와 떡 한 장을 지질 만큼의 기름. 기적은 광장의 함성이 아니라 부엌의 숨소리 속에서 이어졌다. 날들이 그렇게 흘렀다. 바깥의 땅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우물가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물소리는 얇았다. 그러나 이 작은 집 안에서만큼은 매 끼니가 하나의 감사가 되었다. 엘리야는 흔한 말 한마디로도 축복을 크게 만들지 않았다. 그는 다만 함께 앉아 떡을 떼고 고요히 기도했다. 여인은 그의 침묵에서 말을 배웠고 아이는 떡을 베어 물며 웃음을 되찾았다. 기근의 날에 웃음은 귀하다. 웃음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귀하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다. 아이가 한밤중에 기침을 하더니 열이 급히 올랐다. 여인은 젖은 천을 이마에 얹고 숨을 고르라며 등을 쓸어내렸지만 아이의 눈동자는 점점 멀어졌다. 텅 빈 새벽, 아이의 호흡이 얇아지다가 어느 순간 멈추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져 바깥 모래가 스치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지경이었다. 여인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오래 억눌러 둔 슬픔의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녀는 울음 사이로 엘리야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오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셨나이까. 절망은 때때로 자신을 향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지 못한 채 슬픔은 질문의 칼끝을 흔들어 대기도 한다. 엘리야는 그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조심스레 받아 안고 위층 작은 다락으로 올라갔다. 다락방은 낮고 창은 작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기엔 그 작은 창으로도 하늘은 충분히 넓었다. 엘리야는 아이를 자신의 침상에 눕히고 무릎을 꿇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맑았다. 내가 머무는 집의 아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셨나이까. 그는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차가운 작은 가슴 위로 자신의 뜨거운 숨을 나누듯 엎드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엎드릴 때마다 그의 기도는 더 또렷해졌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는 때로 말의 수사가 아니라 한 문장을 진실하게 반복하는 인내였다. 그의 음성은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한 떨림이 아이의 입술을 스쳤다. 마른 나무잎이 바람 끝에 떠는 것처럼 가느다란 움직임이었다. 이어서 깊고 고른 숨이 아이의 가슴을 밀어 올렸다. 엘리야는 눈을 감았다가 크게 떴다.
생명의 소리가 작게 그러나 틀림없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왔다. 여인의 두 손이 떨리며 아이를 받아들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 여인의 어깨에서 큰 울음이 흘러내렸다. 이번 울음은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긴 가문 뒤에 처음 내리는 빗방울 같은 해방의 울음이었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사실의 보고이자 하늘의 진실이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되심을. 그녀의 말은 돌에 새기듯 또렷했고 그 또렷함은 두려움의 색을 지웠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다시 떡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다. 아이는 입가에 가루를 묻힌 채 잠들었고 여인은 손을 모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하나님이 다가오실 방식은 늘 같지 않으나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같다.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그 후로도 한동안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이 오면 여인은 통을 열었다. 한 줌의 가루가 여전히 있었다. 저녁이 되면 병을 기울였다. 한 방울의 기름이 여전히 흘렀다. 삶이란 큰 강물 같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방울 한 방울로 이어지는 실개천 같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실개천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 엘리야는 그 사실을 이방의 작은 집에서 부엌의 조용한 기적 속에서 배웠다. 어느 긴 날의 끝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메말랐으나 엘리야의 마음에 한 문장이 새롭게 떠올랐다. 소리로 들었다기보다 오래 기다린 편지가 손에 닿듯 확실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의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는 그 말씀은 지난날의 침묵을 끝내는 종소리 같았다.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의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여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떠날 때가 온 것이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약속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사르밧을 떠난 엘리야는 남쪽으로 길을 재촉했다. 갈라진 땅은 발밑에서 부서졌고 먼지는 숨 사이로 새우며 들었다.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 한 문장이 등에 기대가 아닌 무게처럼 얹혀 있었지만 그 무게는 그를 눌러 앉히지 않고 앞으로 밀어냈다. 사마리아 들판의 메마름은 더 심해져 우물가에 늘어선 항아리들의 입이 말라붙은 입술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눈빛엔 목이 타는 짜증과 어쩌지 못하는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다. 한참을 걷던 길목에서 왕에 가신 오바댜가 마른 떨기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심스러운 걸음, 그러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자마자 숨을 삼켰다. 당신이 엘리야이십니까? 엘리야가 고개를 끄덕이자 오바댜는 주변을 살폈다. 왕께서 당신을 찾기 위해 나라와 이웃나라에까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가 왕께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했다가 당신이 갑자기 사라지면 제 목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묻어 있었다. 엘리야는 그 마음을 알아보는 듯 간단히 대답했다. 오늘 내가 반드시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오바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약속이 온 땅의 가뭄을 뚫고 새길처럼 느껴졌다. 아합은 가뭄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왕궁에서 엘리야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는 참기 힘든 분노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네가 아니냐. 아합의 말끝이 서늘하게 떨어졌다. 엘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말라붙은 강바닥 위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제안을 말했다.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신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갈멜산은 메마른 바람을 온몸으로 받는 능선이었다. 그날 산비탈과 평지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신음 같은 웅성거림이 흘렀고 굶주림의 여윈 아이들이 어른들의 다리 뒤에 숨어 눈을 굴렸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물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군중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넓게 펼쳐졌다. 엘리야는 침묵의 무게를 가르는 칼처럼 말을 이었다. 오늘 2마리 수송아지를 가져오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단을 마련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나섰다. 도끼질 같은 함성, 리듬을 타는 몸부림,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긴 노래. 아침 해가 떠오른 뒤로 전곡까지 그들은 제단 주위를 돌며 더 크게 외쳤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피곤이 목을 죄자 그들은 몸을 긁고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며 광기에 가까운 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하늘은 잠잠했다. 바람이 지나가며 제단의 재를 조금 흔들어 놓았을 뿐 불은 오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들의 열심을 조롱의 말로 찢었다. 더 크게 부르라. 그는 시인이 바쁘거나 출타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잠들었으니 깨워보라. 그들은 더 심하게 외쳤다. 음성은 쉼없이 흔들렸고 해는 서쪽으로 조금 더 기울었다. 그러나 끝내 들린 것은 대답 없는 허공의 메아리뿐이었다. 해가 기울 때 엘리야의 차례가 왔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12개의 돌을 골라 하나씩 놓을 때마다 먼지가 가볍게 일었다. 돌이 맞물리자 작은 제단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는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각떠 올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물 4동이를 채워 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땅에서 물은 금보다 귀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없이 4동이를 채워왔다. 첫 번째 물이 제단 위로 흘렀고 2번째 물이 나무를 타고 떨어졌다. 3번째, 4번째 물이 흐르자 도랑은 작은 연못처럼 고였다. 물이 아낌없이 쏟아질수록 사람들의 숨은 더 가빠졌다. 이 귀한 물을 허공에 버리다니. 누군가 운걸거렸지만 엘리야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희박한 곳에서 드리는 신뢰가 하늘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엘리야는 제단 앞에 서서 2 손을 들었다. 그의 기도는 긴 수사가 아니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말로 한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의 음성이 산허리를 따라 흘렀다. 그리고 잠깐의 정적,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번개가 돼 번개보다 오래 머무르는 빛, 바람 소리가 돼 바람보다 뜨거운 숨결, 불은 재물과 나무를 삼키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 올렸다. 돌까지 열기에 물들어 색이 바랬다. 군중의 무릎이 한꺼번에 꺾였다. 먼지와 함께 외침이 터졌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외침은 오랜 가뭄 끝 첫 소나기가 지붕을 두드릴 때처럼 떨렸다. 아합도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로 무언가 스쳐갔으나 그것이 두려움인지 깨달음인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다. 엘리야는 감정의 물결 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외쳤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들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은 밀물처럼 움직였고 그들은 기손 시내로 끌려갔다. 오래 쌓인 거짓의 열기가 그곳에서 꺼졌다. 엘리야는 군중의 숨이 고르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아합에게 다가가 말했다. 올라가 음식을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의 귀에는 이미 장거풍에 낮고 길게 이는 숨이 들렸다. 아합은 산 위로 올라가 먹고 마셨다. 왕의 식탁에서 나는 냄새는 풍성했으나 엘리야는 다른 풍성함을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야는 갈멜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 땅에 얼굴을 묻듯 몸을 낮추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 하늘은 아직 구김없는 청색이었다. 그는 종에게 말했다. 바다 쪽을 보아라. 종이 달려가 수평선을 살피고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다시 가보아라. 2번째, 3번째, 4번째, 종의 발소리가 오르내렸다.
사람의 기대는 대개 세 번쯤에서 흔들리고 다섯 번쯤에서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의 자리를 모른 척 지나갔다. 여섯 번째에도 종은 고개를 저었다. 엘리야는 숨을 길게 뱉고 같은 말을 했다. 다시 일곱 번째 종의 음성이 달라져 돌아왔다.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큼 작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일으켰다. 작은 표적은 충분했다.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직 비를 담기엔 작았으나 하늘의 문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합에게 달려가 말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시라. 종이 달려가자 하늘의 색이 서서히 바뀌었다. 먼저 바람이 방향을 틀었다. 먼지 냄새에 젖은 공기 사이로 오래 잊었던 냄새가 배어들었다. 젖은 흙, 식은 돌, 어린 풀잎의 숨. 그 냄새는 누구보다 먼저 비의 도착을 알렸다. 잠시 뒤 먹구름이 산 위로 몰려들었다. 바다는 잿빛으로 덮였고 바람은 뺨을 때리는 채찍처럼 강하게 불었다. 첫 방울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다음 방울, 또 다음 방울. 방울들은 곧바로 실로, 실은 장막으로 변했다. 비가 내렸다. 오랜만에 내린 비는 폭발하듯 지붕과 땅을 두드렸다. 갈라진 흙이 물을 삼키며 낮은 소리를 냈다. 기손 시내는 빠르게 불어났고 메마른 골짜기들이 갑자기 강줄기의 길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눈이 젖었고 돌길이 젖었다. 비는 죄책감의 먼지를 씻어내듯 장기간의 냉담을 쓸어내리듯 도시와 들판을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아합은 병거를 몰아 이즈르엘로 향했다. 바퀴가 젖은 흙을 가르며 진창을 만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임했다. 그는 겉옷자락을 허리에 걷어 올리고 빗속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번개가 먼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늦게 뒤따랐다. 엘리야의 발은 젖은 돌과 진흙을 정확히 밟아 나갔다. 그의 심장은 가슴을 세게 두드렸지만 그 두드림은 탈진의 경고가 아니라 소명에 대한 확인처럼 느껴졌다. 왕의 병거보다 먼저 그는 이즈르엘의 문 어귀에 닿았다. 비가 성읍의 지붕과 돌길을 쓸어내린 그날 밤이 지나자 이스라엘의 공기는 젖은 흙 냄새로 가득했지만 왕궁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갈멜에서 무너진 우상과 꺼진 거짓의 불, 그 소문이 밤새 담장들을 넘어 번져갔다. 이세벨은 소식을 듣자마자 사신을 보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과 같게 만들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말은 짧았으나 살기 어렸다. 엘리야는 그 말이 실은 칼보다 날카롭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피곤이 단숨에 공포로 바뀌어 그의 몸을 깨웠다. 그는 달렸다. 비에 젖은 흙길을 박차고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의 기억과 아직 다 하지 못한 숨뿐이었다. 브엘셉에 이르자 그는 수행하던 일을 그곳에 남겼다. 동행을 내려놓는 것은 짐을 덜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이 견딜 수 있는 고독의 깊이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광야로 더 들어갔다. 대낮의 태양은 모래 위에 흔들리는 열기, 레치를 일으켰고 그림자는 짧아졌다. 그는 로뎀나무 그늘에 쓰러지듯 앉았다.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다. 마침내 깊은 한숨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넉넉하오니 입술 사이로 새나온 그 말은 항복에 가까웠다. 나를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겉옷을 당겨 얼굴을 가리고 모래에 몸을 말아 잠들었다. 언제부터 잠이었고 언제까지가 기절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피로는 시간을 무너뜨린다. 그때 누군가의 손길이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번개처럼 번뜩이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어머니가 아이를 깨우듯 조심스러운 촉감이었다.
일어나 먹어라. 눈을 뜨자 뜨거운 돌 위에 구워진 떡과 물 한 병이 있었다. 광야의 가운데서 부엌의 온기가 그에게 닿았다. 그는 떡을 집어 조심스레 입에 댔다. 씹을 때마다 메마른 곳으로 미지의 힘이 스며들었다. 그는 다시 눕듯 잠들었다. 모래알이 뺨에 붙었고 숨은 얕아졌다. 두 번째 손길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했다. 일어나 먹어라. 길이 내게 너무 먼지라. 그는 몸을 일으켜 남은 떡과 물을 마저 먹었다. 입안의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앉을 때 그의 식어가던 의지가 불씨처럼 다시 살아났다. 그 음식의 힘으로 그는 40주야를 걸었다. 별의 길을 따라가듯 낮에는 모래의 빛을, 밤에는 하늘의 침묵을 길잡이 삼았다. 발바닥은 굳은 살 위에 굳은 살이 겹쳐졌고 생각에 껍질은 한 겹씩 벗겨졌다. 광야는 사람의 속을 비워 하나님 한 분만 담을 그릇으로 만든다. 호렙, 하나님의 산.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위의 등줄기는 고개를 치켜든 노인의 어깨 같았다. 엘리야는 한 굴 속으로 몸을 숨기고 돌에 등을 기대어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그분의 음성이 굴의 벽을 타고 조용히 번졌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단순하지만 피하지 못할 질문. 그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말을 마침내 꺼내놓았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심히 열심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말의 끝에서 그의 목이 메었다. 승리의 다음 날에도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 외로움은 때로 칼보다 깊게 파고든다. 나가서 산 위에 서라. 그분의 말씀에 그는 몸을 일으켰다. 굴 입구에 서자 먼저 큰 바람이 지나갔다. 산을 가를 듯한 것엔 바람, 바위의 겉을 벗겨내며 모래를 하늘로 쓸어 올렸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 그분은 계시지 않았다. 곧이어 땅이 흔들렸다. 위태롭게 끼워 놓인 돌들이 일제히 미끄러지고 낮은 음의 울림이 엘리야의 발끝을 때렸다. 그러나 지진 속에도 그분은 계시지 않았다. 불이 뒤따랐다. 광야의 마른 풀처럼 불길이 일어나 바위 틈을 핥았다. 뜨거움이 얼굴을 스쳤고 눈썹이 타들 것만 같았다. 그러나 불 속에도 그분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소리가 수그러들었다. 태풍이 지나간 항구의 저녁처럼 갑작스런 고요가 굴 주변을 감쌌다. 그 고요 한가운데 아주 가늘고 얇은 그러나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다. 세미한 소리, 바람 끝의 속삭임 같고 숨과 숨 사이에 겨우 들리는 숨결 같았다. 엘리야는 본능적으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꾸짖음도 폭발도 아니었다. 마치 아침 이슬이 잎사귀 위에 내려앉을 때 나는 문이 없는 소리처럼 존재 자체로 말이 되는 음성이었다. 그분은 천둥으로 그의 귀를 여시지 않았고 속삭임으로 그의 심장을 여셨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같은 질문이 다시 들렸으나 이번에는 질문 안에 위탁이 함께 묻어났다. 그는 이전과 같은 말로 대답했다. 변명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이었다. 그분은 그 고백을 끊지 않고 들으셨다. 그리고 길을 주셨다. 너는 돌아가 광야 길로 다메섹에 이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벨무홀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심판과 회복이 함께 흐르는 명령,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간결하게 펼쳐졌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 두었느니라. 외로움의 핵심을 찌르는 응답,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는 그 말들을 하나씩 마음에 옮겨 적듯 새겼다. 그의 어깨에서 묵직하던 돌덩이가 움직이는 듯 가벼워졌다. 지워진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무게였다. 그는 굴을 나와 산의 등줄기를 천천히 내려왔다. 눈앞에 펼쳐진 길은 여전히 광야였으나
더 이상 헤매는 길이 아니었다. 그의 걸음은 아침 햇살에 바위가 드러나듯 또렷해졌다. 그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동쪽으로 길을 꺾었다. 들판의 색은 아직 누렇고 구름의 그림자는 흑빛 물결을 따라 흘렀다. 어느 골짜기를 지나자 넓고 비옥한 땅이 펼쳐졌고 멀리서 소의 숨소리와 쟁기의 쇳소리가 닿았다. 아벨무홀라, 요단 골짜기의 한 마을. 12결의의 소가 줄지어 밭을 갈고 있었고 맨 뒤 12번째 결의 곁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쟁기잡이가 굳은 살처럼 단단했고 그의 얼굴엔 땀과 햇빛의 무늬가 엷게 겹쳐져 있었다. 엘리야는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조용히 그 청년의 어깨 위에 덮었다. 시간이 아주 짧게 멈춘 듯했다. 천티안의 부름은 때로 설명 없이 이해된다. 청년 엘리사의 눈동자에 무언가가 빛났다. 그는 쟁기를 놓고 황급히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왔다. 제가 부모에게 입맞추고 오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명령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했느냐. 부름은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움 속의 결단이다. 그는 엘리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엘리사는 돌아가 소 2마리를 잡고 쟁기에 나무를 부수어 불을 지폈다. 그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땅을 가르던 나무와 땅의 힘을 빌리던 짐승이 이제 새로운 길의 제물로 바뀌었다. 그의 손에서 과거의 도구가 미래의 화로가 되는 순간 돌아갈 다리는 스스로 불타 사라졌다. 그날 저녁 연기가 하늘로 얇게 올라갔다. 사람들은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한 청년의 얼굴에서 이상한 평안을 보았다. 그 평안은 계산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시작에서 오는 것이었다. 어둑해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2 사람이 걸었다. 앞서 걷는 이는 풍상에 다른 선지자, 뒤따르는 이는 이제 막 부름을 입은 제자. 엘리야의 겉옷자락이 바람에 약간 흔들렸고 엘리사의 발걸음은 그 흔들림에 박자를 맞췄다. 요단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곡식 이삭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소문은 여전히 땅을 돌아다녔다. 왕들의 궁정에는 다른 계산들이 오가고 도시들은 밤마다 서로 다른 걱정을 키웠다. 그러나 둘의 길은 단순했다. 맡겨진 일을 향해 가는 길, 말씀을 따라 이어지는 발자국들. 비가 돌아온 뒤 이즈르엘 골짜기의 흙은 오랜만에 숨을 길게 쉬었다. 포도덩굴은 젖은 바람을 타고 인맥을 넓혔고 이슬은 새벽마다 알맹이 위에 작은 별처럼 맺혔다. 그 비옥한 땅 한가운데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또 그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물려온 몫. 땅의 냄새와 조상의 숨이 함께 깃든 자리였다. 그 자리 앞에서 왕 아합이 멈춰 섰다. 회복된 들판의 초록이 그의 눈에 욕망의 색으로 번졌다. 그 포도원을 내게 넘기라. 왕은 말끝을 부드럽게 감쌌다. 채소밭으로 삼으려 한다.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응압을 주겠다. 나봇은 잠시 땅을 내려다 보았다. 그 눈길에는 농부의 검소한 애착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진 분깃에 대한 경외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유산을 당신께 넘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은 단호했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그는 왕과 거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넘어설 수 없는 선을 지킨 것이었다.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의 얼굴은 그늘로 가득 찼다. 그는 식탁에서 얼굴을 돌리고 잠자리에서도 마음을 뒤척였다.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미소의 모양을 얕게 그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이리도 힘이 없는가? 일어나 먹고 마음을 편히 하소서. 그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그녀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장을 찍었다. 성읍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여 나봇을 백성들 앞 높은 자리에 앉히라. 명했다. 그리고 불량배 2를 세워 이렇게 말하게 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모함은 의식처럼 차려졌고 돌은 의식처럼 들렸으며 성문 밖에서 돌들의 비가 내렸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짧은 전갈이 왕궁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속삭였다.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가 더는 살지 아니합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아합은 포도원으로 내려왔다. 새 흙 냄새가 났다. 덩굴 사이로 새가 날았다. 그때 포도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길르와앗의 바람 냄새가 옷자락에 묻어있는 사내 엘리야. 그의 눈빛은 조용했으나 조용함이 칼보다 예리했다. 아합은 얼굴을 굳혔다. 내 원수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찾았나이다. 왕이 자신을 팔아 악을 행하였음이라. 포도원의 흙이 두 사람 발목에 같은 색으로 묻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같지 않았다. 엘리야의 목소리가 덩굴 사이로 스며들었다. 왕이 죽이고 또 빼앗았나이까? 말은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었지만 하늘의 판결문처럼 읽혔다. 그리고 선언이 따랐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왕의 피를 핥으리라. 왕에게 속한 자는 성중에서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람이 잠깐 멎었다. 엘리야는 이어서 왕후에게 내리는 말을 숨김없이 전달했다. 또 여호와께서 이세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즈르엘 성벽 곁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아합의 손가락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 빛나던 포도알이 그의 눈에는 돌멩이처럼 보였다. 권세로든 계산으로든 덮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죄의 무게는 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다. 그 무게는 결국 발밑으로 세우며 들어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나는 그가 말을 잊지 못했을 때 엘리야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하였고 이세벨이 왕을 충동질하였나이다. 말은 더 길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때때로 짧다. 짧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 엘리야는 돌아섰다. 포도원 끝에 돌담 위로 햇살이 기울었다. 엘리사는 약간 떨어진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단의 불과 비의 환희를 보았던 그 젊은 눈이 이제는 억울한 피와 조용한 판결의 무게를 배웠다. 선지자의 길은 기적만으로 닦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표적의 광장에서만 일하시지 않고 권세가 악을 자기 편의 진실로 포장하는 자리에서 더 선명히 말씀하신다. 그날 저녁 왕궁 안의 휘장은 무거웠다.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벗을 입었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몸을 낮추어 걸었다. 그의 걸음은 왕의 걸음이 아니었다. 발소리를 줄이고 눈길을 낮추며 밤을 길게 보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왕이 변했다. 누군가 말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나 변화가 무엇인지, 회개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때 엘리야의 귀에 다시 음성이 닿았다. 포도원의 흙냄새가 아직 옷섭에 남아있는 밤이었다.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느냐. 그분의 말씀은 꾸짖음이 아니라 현실의 무늬를 짚어주는 손길 같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은즉 내가 재앙을 그의 날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내리리라. 판결의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때와 방식이 달라졌다. 정의는 유예될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애와 공의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은혜 가운데서도 말씀의 엄중함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의 문장 속에서도 자비의 쉼표를 남기신다. 엘리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접었다. 포도원으로부터 불어오는 밤바람이 덩굴을 흔들었다. 잎사귀들이 서로 닿으며 내는 소리가 마치 멀리서 오는 발걸음 같았다. 아직 오지 않은 날, 그러나 반드시 올 날의 소리. 그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기름과 밀가루가 딱 필요한 만큼 채워지듯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도착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시 길을 나섰다. 들판에는 새 이슬이 앉아 있었고 하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푸르렀다. 그러나 땅은 기억한다. 흘린 피와 말해진 약속을 땅은 잊지 않는다. 엘리야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다음 일을 하러 가자.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는 스승의 말에서 더 많은 것을 들었다. 말하지 않은 무게, 다음 걸음의 방향, 선지자에게 머무름이 아니라 나아감이 요구된다는 사실. 그들은 포도원을 등지고 천천히 걸었다. 그들의 발뒤꿈치가 흙길에 작은 자국을 남겼다. 권세가 쓰는 잉크는 짙고 그 잉크로 적은 편지는 신속히 보내지지만 하나님이 쓰신 말은 더 깊은 곳에 새겨진다. 바람이 불면 먼지는 사라지지만 돌에 새긴 글은 남는다. 나봇의 포도원은 그 돌 위에 새겨진 한 줄이 되었다. 죽이고 빼앗은 곳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의 그림자가 아직 이즈르엘의 돌담에 마르지 않았을 때 왕좌는 아합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에게로 넘어갔다. 비는 돌아왔으나 마음의 우상은 물에 씻기지 않았다. 사마리아의 옥상들엔 여전히 이방 신의 향이 피었고 왕의 귀에는 아내들의 달콤한 노래보다 바알의 이름이 더 익숙했다. 그때 어느 더운 오후 왕궁 위층 누각의 살창이 갑자기 무너졌다. 발목이 어긋나고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다. 왕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골랐다. 침대가 그의 전쟁터가 되었고 침대의 기침 소리가 곧 궁궐의 북소리가 되었다. 아하시야는 사자를 부르며 거칠게 속삭였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라.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는지. 메신저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남서쪽 길로 몸을 돌렸다. 돌길의 먼지가 그들의 발목을 물들일 때 다른 길에서 다른 발걸음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길르앗의 바람 냄새를 지닌 사내 엘리야. 하늘의 음성은 이미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사마리아의 왕이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사자를 보냈다. 가로마가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사자들은 기세 좋게 달려가다가 그 말을 들었다. 말의 주인은 낯선 옷을 입지 않았다. 털옷의 허리엔 가죽띠. 그러나 그의 말은 칼을 들지 않고도 길을 바꾸게 했다. 메신저들은 사마리아로 되돌아갔다. 침상에 누운 왕이 눈살을 찌푸렸다. 어찌하여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그들이 답했다. 길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났나이다. 그가 우리에게 돌아가 왕께 고하라 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묻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이다. 왕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더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왕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길르앗 사람 엘리야로다. 분노와 두려움이 같은 잔에서 섞였다. 아하시야는 50부장과 그의 50인을 불러 명했다. 가서 그를 끌어내려오라. 그들이 선급을 나서자 상곡대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하늘선과 겹쳐졌다. 50부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나님의 사람아,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라. 그 아래서 50개의 창끝이 번들거렸다. 엘리야는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의 말은 바람을 가르지 않았지만 바람보다 날카로웠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50인을 살라버릴지니라. 그 말이 공중에 닿는 순간 소리보다 먼저 빛이 떨어졌다. 마른 가시덤불이 한순간에 타올라 사라지듯 불은 50의 기세를 제로 바꾸었다. 돌 위에 남은 것은 뜨거운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왕궁의 침대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아하시야는 두 번째 50부장을 불러 같은 명령을 내렸다. 속히 가서 그를 끌어오라. 두 번째 50부장은 첫 번째의 재를 밟고 올라왔다. 바람이 타다 남은 냄새를 밀어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목소리를 세웠다. 권세는 때로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더 크게 떠든다. 하나님의 사람아, 속히 내려오라. 왕의 명령이시다. 엘리야의 눈매가 잠깐 그들의 발치에 스친 자에 멈췄다. 그리고 같은 문장이 다시 길을 그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50인을 살라버릴지니라. 하늘의 문이 다시 열렸다. 불의 혀가 바위를 핥고 군사의 입김을 삼켰다. 그 자리엔 또 한 번 침묵이 내렸다.
이번 침묵은 더 깊고 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왕은 세 번째 50부장을 불렀다. 이쯤에서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 앞선 발걸음을 그대로 밟을 것인가? 아니면 무릎의 자세를 배울 것인가? 세 번째 50부장은 산턱에 오르다 멈췄다. 남은 거리만큼 그의 거리는 낮아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 군사들의 손에서도 창이 내려앉았다. 하나님의 사람,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 곧 이 50의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그의 음성엔 계산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었다. 생명을 구걸하는 목소리 같았으나 사실은 권세의 옷을 벗고 진실의 살결로 서는 소리였다. 그때 주의 사자가 엘리야의 귀에 속삭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는 먼지를 털며 일어섰다.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사마리아로 내려오는 길, 엘리야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으나 흔들리지도 않았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병든 냄새와 향내가 뒤섞인 왕궁의 공기가 다시 그를 맞았다. 침상 위 아하시야의 눈은 붉었다.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과 부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엘리야는 침상 곁에 서서 말을 아끼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묻게 하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말은 마침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궁 안의 공기 자체가 마침표가 되었다. 왕의 얼굴에 여러 감정의 물결이 지나갔다. 자존심, 공포, 분노, 그리고 아주 잠깐의 후회. 그러나 후회는 방향을 바꾸기엔 늦었다. 엘리야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때로 진실을 흐린다. 그는 돌아서 성문을 향해 걸었다. 그림자가 그의 발치에서 길게 늘어졌다. 그의 어깨 위 겉옷자락이 가볍게 흔들릴 때 복도 끝에서 메신저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낮은 목소리들이 겹쳐졌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나이다. 성 밖에선 장터의 소리가 이어지고 들판에선 바람이 이삭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퍼지는 한 문장이 있었다. 말씀대로 되었도다. 병사들의 수군거림, 여인들의 속삭임, 장로들의 낮은 한숨이 그 문장의 어미를 바꾸었지만 내용은 같았다.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하늘의 불이 두 번 내려왔고 세 번째 무릎은 살았다. 사람들은 계산했다. 권세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어느 쪽인가. 그 계산은 어려운 산술이 아니었다. 밤이 찾아오자 사마리아의 등불이 하나둘 켜졌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문 밖 적막한 길로 걸음을 옮겼다. 젊은 제자의 눈은 스승의 옆 얼굴을 훔쳐보았다. 스승님, 오늘의 일은... 그는 끝을 맺지 못했다. 불의 빛이 아직 눈꺼풀 안쪽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엘리야는 대답 대신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바람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사람이 하늘을 움직일 수는 없다. 다만 하늘의 말씀에 자리를 내어줄 뿐이다. 그 말은 교훈처럼 들렸으나 사실은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에 가까웠다. 그날 이후 궁정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권위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졌다. 군중은 이야기를 만들었고 어린아이들조차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구절을 노래처럼 외웠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은 떠들썩하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다른 소리가 작게 울렸다. 호렙에서 들은 세미한 음성, 그리고 아직 펼치지 않은 마지막 문장. 어느새 발끝에 모래가 더 가볍게 느껴졌다. 길은 여전히 그를 부르고 있었다. 북쪽도 남쪽도 요단 건너의 바람도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했다. 아직 말할 때는 아니었다. 아하시야의 소식이 사마리아의 지붕들 위에서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 엘리야의 발밑에서 길이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예감, 오랜 여정의 마지막, 문턱이 가까워졌다는 기미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잔잔히 울렸다. 새벽 공기는 맑았고 들의 냄새는 비 뒤에 더 깨끗해졌으나 그의 귀엔 눈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깝게 들렸다.
그 곁에는 엘리사가 있었다. 젊은 제자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었고 걸음은 스승의 그림자를 한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차분했다. 길갈에서 떠나기 전 엘리야가 말을 꺼냈다.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 말투는 시험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엘리사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과 스승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고집이 아니라 붙들미 있었다. 그는 스승과 함께 걷는 것이 곧 부르심의 길이라는 것을 배워왔다. 두 사람은 길갈의 흙먼지를 뒤로하고 낮게 흐르는 바람을 어깨에 얹은 채 베델로 향했다. 베델에 가까워지자 선지자의 무리들이 소곤대며 나왔다. 그들의 눈빛엔 알 수 없는 안타까움과 경외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가 엘리사의 소매를 잡았다. 오늘 여호와께서 스승님을 네게서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그 짧은 대답은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문을 지키는 처마처럼 단단했다. 알지만 말로 흔들고 싶지 않은 일, 그는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엘리사야,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엘리사는 처음과 같은 언약을 되풀이했다.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옮겼다. 여리고로 가는 들판 위로 햇살이 번졌고 멀리 대추야자의 잎들이 빛에 흔들렸다. 여리고의 선지자 무리가 또 다가와 같은 말을 했다. 오늘 그분이 스승을 데려가신다. 엘리사는 짧게 그러나 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압니다. 부디 잠잠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시간,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믿음의 모양 중 하나였다. 세 번째로 엘리야가 입을 열었다.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엘리사는 눈을 들지 않고 말했다.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썹과 인매는 낮지만 결연했다. 여러 번에 머물러라와 여러 번에 떠나지 않겠습니다가 한 줄로 포개졌다. 시험이 쌓인 자리엔 붙들미 깊어진다. 두 사람은 요단을 향해 내려갔다. 선지자들의 50명이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으나 시선은 두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 바람이 갈대밭을 세우치며 낮은 소리를 냈다. 강물은 햇빛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요단 언저리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돌돌 말았다. 그의 손동작은 오래된 의식처럼 간결했다. 그는 말린 겉옷을 물 위에 내리쳤다. 한순간 물의 결이 칼끝처럼 갈라지더니 좌우로 물러나 마른 길이 드러났다. 강물은 숨을 참고 길은 숨을 내쉬는 듯했다. 두 사람은 그 마른 길을 밟아 건넜다. 뒤에서 지켜보던 50명은 말없이 그 장면을 눈에 새겼다. 눈으로 본 것보다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더 깊을 때가 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 강을 건너자 바람의 냄새가 달라졌다. 한쪽에서는 물의 냄새가 멀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사막의 냄새가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은 말보다 많은 것을 나눈다. 어느 지점에서 엘리야가 걸음을 늦추고 엘리사를 바라보았다. 걸음 속에 담아둔 말이 입술로 올라왔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아직 말해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 마지막에 주어진 짧은 여백, 그 여백은 선물이었다. 엘리사는 서둘러 답하지 않았다. 그는 길 위에서 배운 순법처럼 마음속을 한번 정리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신의 영의 갑절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욕심의 크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청한 것이었다. 옛날 장자가 받는 목처럼 그는 유산을 탐하지 않고 책임을 잇는 몫을 구했다. 스승의 영이 스승에게서 떠날 날이 온다면 그 빈자리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엘리야가 눈을 가늘게 떴다. 미소 같은 것이 입가를 스쳤으나 그것은 쉬운 승낙의 표정이 아니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너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네게 그렇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조건은 간단했고 동시에 무거웠다. 보는 일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그것이 부름을 잇는 자의 첫 과제였다. 햇빛이 조금 기울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걷는 동안 그들의 말은 적었으나 말 사이의 여백은 오래 머물렀다. 엘리야는 지나온 길을, 엘리사는 다가올 길을 생각했다. 까마귀의 아침과 저녁, 사르밧의 부엌 냄새, 갈멜의 불과 비, 호렙의 세미한 음성, 나봇의 포도원의 무거운 침묵, 왕궁의 침상 옆에서 들려온 말, 그 모든 것들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마음속에서 번갈아 빛났다. 스승과 제자의 발자국은 서로의 그림자를 닮아갔다. 멀리서 바람이 한번 크게 돌았다. 갈대들이 몸을 기울였고 모래알이 낮게 굴렀다. 엘리사는 스승의 옆모습을 보았다. 풍상의 다른 선,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청명한 사람.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봐야 합니다. 그의 손은 본능처럼 겉옷 가장자리를 더 굳게 쥐었다. 붙들문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지만 때로는 손끝이 마음의 모양을 담기도 한다. 요단 건너 광야의 빛은 서쪽으로 기울며 붉은 길을 띄었다. 선지자의 무리 50명은 여전히 멀리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경외가 있었다.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소리는 줄어들고 바람의 소리가 커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쳤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엘리사야, 엘리야가 낮게 불렀다. 네가 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보지 못하는 날에도 오늘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말은 유언 같았으나 아직 유언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걸었고 여전히 숨 쉬었고 여전히 제자의 곁에 있었다. 그러나 말 한 줄, 한 줄이 이전보다 더 깊이 땅에 박히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느꼈다. 그때 공기가 아주 미묘하게 달라졌다. 설명할 수 없는 기척, 바람의 속이 한 겹 더 벗겨지는 듯한 순간 엘리사는 눈을 한 번 깜빡였다가 더 크게 떴다. 시선을 흩뜨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붙잡기 위해 그는 스승의 어깨와 하늘 사이의 경계를 바라보았다. 보아야 한다. 그의 가슴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었다. 모든 장면이 고요 속에서 선명해졌다. 스승의 발끝, 모래 위의 작은 흔적, 겉옷 자락의 미세한 떨림, 바람의 결.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계속 말했고 계속 침묵했다. 말과 침묵이 서로의 빈 곳을 채우는 리듬이 이어졌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나 모든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았다. 하늘은 붉은 가장자리를 남기고 천천히 색을 바꾸고 있었다. 요단 너머의 땅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전 하루가 마지막 숨을 쉬는 시간, 그 얇은 틈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멈추었다. 요단을 건넌 뒤 서쪽 하늘이 마지막 빛을 털어내고 있었다. 붉은 게 남은 빛이 사막의 모래를 얇게 드고 바람은 긴 하루의 숨을 정리하듯 낮게 흘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적었으나 말없이 공유되는 것들이 더 많았다. 엘리야는 몇 걸음 앞서고 엘리사는 한 발짝 뒤에서 스승의 그늘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발을 맞추었다. 보아야 한다. 엘리사는 마음속으로 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다. 오늘의 마지막 과제, 시선을 끝까지 붙잡는 일. 그때 공기의 결이 바뀌었다. 바람이 한 겹 벗겨지듯 투명해지고 먼 곳에서 북소리도 나팔소리도 아닌, 그러나 둘을 닮은 떨림이 가까워졌다. 엘리야가 고개를 들었다. 먼지의 입자가 빛을 받아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 사이로 불길이 모양을 갖추었다. 불말과 불술에 불이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 움직이는 장면이 침묵을 찢지 않고 침묵을 가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불은 포식하는 불이 아니었다. 구별하는 불, 경계를 열어 하늘과 땅의 길을 잇는 불이었다. 불수레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다. 순간
엘리사의 발밑에서 땅이 멀어지는 듯했고 공기가 가벼워졌다. 회오리 바람이 사막의 모래를 삼키며 길을 열었다. 엘리야의 겉옷자락이 흔들리다 곧 창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보였다. 엘리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의 입술에서 울음인지 외침인지 모를 소리가 터졌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 부름에는 애통과 경외, 감사와 결단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다. 스승은 칼도 창도 들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와 말씀은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같았기 때문이다. 빛과 바람이 한순간 하나의 길이 되었다. 엘리야는 그 길을 타고 올라갔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자의 발끝은 더 이상 흙먼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이 하나의 쉼표처럼 멈추는 그 틈에 무언가가 떨어졌다. 낡았으나 무게 있는 직물의 감촉, 엘리사의 앞에 스승의 겉옷이 내려앉았다. 불수레는 이미 멀어지고 회오리 바람은 사막의 너울 속으로 자신의 흔적을 숨겼다. 남은 것은 겉옷과 떨리는 숨, 그리고 눈에 새겨진 마지막 장면. 엘리사는 옷깃을 움켜쥐었다. 가슴이 차게 비어오는 느낌이 밀려왔고 그는 자기 옷을 찢었다. 애통은 약함이 아닌 진실의 모양이다. 그는 찢어진 자신의 옷 위로 스승의 겉옷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 요단으로 내려갔다. 물결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강의 숨결 위에 서서 그는 겉옷을 말아쥐고 물 위를 내려쳤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질문처럼 들렸지만 실은 신뢰의 고백이었다. 스승의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겉옷이 전하는 것은 천이 아니라 임재라는 확신. 물은 다시 갈라졌다. 좌우로 물러난 강물, 사이로 마른 길이 드러났다. 엘리사는 그 길을 밟아 건넜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향기는 달라져 있었다. 따르던 자의 냄새가 아니라 맡겨진 자의 냄새. 뒤편 능선 위 여리고의 선지자 무리 50명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엘리야의 연기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 말이 돌담 사이로 번져 나갔다. 그들은 엎드려 엘리사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엎드림이 끝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은 확신을 원하면서도 눈으로 확인하려 한다. 당신의 종들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당신의 스승을 찾게 하소서. 혹 바람이 그를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두었을까 하노라. 엘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보내지 마시오. 그러나 그들의 간청이 계속되자 그는 마침내 허락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돌아와서야 침묵은 설득이 되었다. 여리고로 돌아오는 길, 엘리사는 겉옷을 더욱 단단히 여몄다. 스승의 발자국은 눈앞에서 사라졌으나 그 발자국이 남긴 길은 더 또렷해졌다. 그는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오래 곱씹지 않았다. 눈부신 장면은 기억에 오래 남지만 부르심을 지탱하는 것은 일상의 순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사르밧에 부엌에서 그랬듯 호렙의 세미한 음성에서 그랬듯 하나님은 큰 표적 이후에도 작은 순종 속에서 길을 연다. 그날 저녁 광야의 공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별이 하나둘 박히는 하늘 아래 엘리사는 혼자 서서 눈을 감았다. 배운 것을 정리하는 방식은 소란스러운 결론이 아니라 조용한 서원에 가깝다.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붙들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내일의 길에서도. 바람이 대답 대신 그의 뺨을 스쳤다. 멀리 갈대들이 서로를 스치며 내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약속을 다시 읽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닿습니다. 그러나 닫힌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붙드는 삶의 표지였습니다. 불수레는 하늘의 이례적 표적이었지만 그 표적이 가리킨 곳은 오늘의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사르밧의 한 줌 가루, 호렙의 세미한 소리, 갈멜의 짧은 기도,
요단의 겉옷 한 번 모두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겉옷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능입니까? 관계입니까? 혹은 오랜 기도 제목입니까? 그것이 옷감으로만 남지 않도록 오늘 요단의 물가에 서서 물음을 던지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이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손입니다. 그 손이 물을 치듯 현실을 두드릴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야 할 것을 끝까지 보십시오. 상황의 소란보다 세미한 음성을, 사람의 계략보다 말씀의 무게를, 눈부신 표적보다 일상적 충성을 보십시오. 스승이 떠난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떨어진 겉옷을 집어 다시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가 남기는 최고의 유산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입니다. 오늘 아주 작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멈췄던 기도를 한 문장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수선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붙드십시오. 화해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내일의 방향을 묻기 전에 오늘 순종 한 가지를 택하십시오. 불수레의 빛은 사라져도 겉옷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짚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요단을 가르시고 마른 길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붙드십시오. 보십시오.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다음 장을 만나십시오.